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물이 닥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 시간을 구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35장 찬양합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희망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나소서. 네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나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널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그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회개한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핑계로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말씀으로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는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신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마와 주 계신 성전과 이으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날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어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럽게 가슴을 부여잡았던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쁨과 소망,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 숨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들 모두 다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를 구별하였습니다. 구별된 그 시간, 그 자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닌 거룩한 능력을 가진 참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염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이곳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닌 죄와 사망을 몰아내고 아픔과 슬픔을 씻어내는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가슴 졸이며 지역사회의 본이 되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결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교회는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송이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길들이 뚫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지키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말씀이오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복된 주일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교회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복되게 하고 소망을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주의 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TV를 보는데 희한한 과학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슈퍼밴드의 안성진 선생님인데요. 대리암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노래는 이렇게 전달이 참 잘 되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시절 들었던 노래인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부르지는 못해요. 참 좋아해서 듣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다른 가수가 이렇게 부르고 또 리메이크돼서 되는 노래들을 카페나 지나가서 듣다 보면 가사는 그대로더라고요. 이처럼 노래는 뭔가 조금 바뀔 수 있어도 곡조는 바뀔 수 있어도 가사는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래는 그 노래를 만들 때 그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최대한 보존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노래라고 할지라도 가사가 보존돼서 전달되는 것이 노래입니다. 아무리 긴 노래, 그래서 외우기 힘든 것들을 공부할 때 아까 과학 선생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울 수 있도록 저절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노래는 기억을 오래 하고 오랫동안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앞서 4장의 드보라의 이야기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아마도 사사기 4장보다 더 오래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기록보다 노래가 더 오래되어서 노래를 듣고 노래의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이처럼 강한 보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존하는 것보다 더 잘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생히 살아 역사했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설교 시간인데 딱딱하지만 원래는 이것은 노래였습니다. 곡조가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생생한 이야기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여기 어려운 말 영솔자가 나왔는데요. 이 노래의 영솔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지휘관들을 말하는데 이 지휘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같이 사사들 같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영솔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솔자입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갇힌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부엌에 가서, 일터의 기계 앞에서, 내가 일하는 컴퓨터 앞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역사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영솔자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지휘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영솔자여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생한 증인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5장 4절에 나옵니다.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지휘자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드보라는 출애굽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라는 이야기는 옛날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때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경의 이야기를 찾고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찾고 기억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그리고 듣고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나는 믿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내 마음에 계속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붙들었던 사람이 없었기에 전쟁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4만 명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성에 전쟁이 찾아왔지만 그 성 안에 4만 명이 있더라도 한 명도 방패와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바꾸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을 그 백성의 구원자로 삼게 하십니다.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이스라엘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그쳤을 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과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구원자가 될 것이고 오늘 노래의 드보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은 구체적으로 이 노래에 나왔는데요. 어떤 상황이 타개하는 구원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사사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전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싸워서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사는 문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또 야헬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대로라는 것은 길이 비었다는 것이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 다니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에 틀어박혀서 안전한 곳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고, 문화나 생각들도 다 장애에 그리고 벽에 갇혀서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숨어 다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을 우리 손에 맡기십니다. 아직 우리 손에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개의 말단 사원이지만 이 회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 집안에서 내 목소리는 크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이 집은 내 손에 붙였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장님이나 동료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지휘관들을 말하는데 그 지휘관들이 누구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며 현재 상황을 개척해 나가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송한다는 것은 이 집은 나 때문에 살아 라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는 나 때문에 잘 되라고 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말씀을 찾고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그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곧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5장 10절입니다.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여기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왕들, 무장한 가나안 장군들, 군인들,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바로 살게 될 때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앞에 어려움과 현실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보라의 노래 속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드보라가 불러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아말렉 사람들이다. 원래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아말렉 사람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의 환경과 그리고 배경과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움 앞에 나간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삶이 바뀌는 변화된 사람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는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이 괴롭히는 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괴롭힘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중보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이유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전에 내가 그렇게 능력 없었고 중보자가 되지 못했고 이 베냐민 사람들처럼 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싸워줬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를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이 르우벤은 지파가 나오는데 원래 12지파의 첫째 장자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큰 결심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는 자기랑 멀리 있고 가나안 왕 야빈이랑 나는 별로 상관도 없으니까 참여하지 않고 자기 바쁜 사업에만 집중했고 그리고 골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랑 사실은 납달리, 스불론, 이스갈 지파와 거리가 멀기에 참전을 안 하고 자기 일들에 빠져 있었고 자기 사업에만 골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한 것은 큰 결심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사실은 큰 결심이 아니라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회의만 하고 큰 모임만 있고 그리고 큰 고민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결단이 서고 그 결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움직이긴 했습니다. 갈릴리 울수를 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상륙은 하지 않고 배에서 계속 뭘 하는지 낚시를 하는지 내려오지 않고 상륙하지도 않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안 오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노래에서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도 바닷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이야기는 저 지도를 통해서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지파 땅입니다. 이처럼 5장 17절에 이 아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원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또 다른 지파인데요. 이들도 역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고 싸워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능력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할 우리의 행동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와 싸워 이길 묘수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안타까워서 강을 건너서라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외국에 나간다고 선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직도 타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이와 같이 당신도 해결 받으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자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한다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다고 이와 같이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4장에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군대의 강점인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 군대의 중무장을 스스로 파멸시킬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진창과 뻘이 된 평지는 철병거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주려고 믿었던 무거운 갑옷은 진창과 뻘 속에서 한 걸음 내디는 것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는 가나안 군대들을 이스라엘 군대는 안전하게 먼 거리에서 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히 맞추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가나안 군대 장군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와 힘들게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책, 정말 혈로를 뚫는 그런 묘책들과 그리고 기회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면 장군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멋있게 장군들이 1대1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적장을 쳐서 무찌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대의 이야기이고 이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장군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힘도 배경도 없는 한 여자 야엘에게 그 영광을 돌립니다. 이 노래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에게 걸쭉한 우유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서 잠들게 한 후에 말뚝으로 그를 살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을까? 이 노래로 잘 전달되고 있을까? 보존되고 있을까? 신선하게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이유는 앞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아말렉 출신 지연병들과 같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눈치 봐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타내기 어렵고 믿음이 없어서 그저 숨죽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게 만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을 이 장막, 이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큰 세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싸워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앞서서 상황 때문에 주변의 눈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립되고 내 자신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룩한 능력, 그리고 깨끗한 능력, 정직한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메로스는 누구냐면 믿지만 아무리 믿는 자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입으로 거룩하고 전도하고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녀도 자기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메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로스는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 뿌리부터 조금씩 갉아먹어서 무너뜨린 존재가 바로 이 메로스들이 있는데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매일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싸우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처한 현실을 말씀으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그 시간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주저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때문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숨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더욱 정결하고 능력 있고 깨끗하기를 선포하십시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쓰며 싸우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더욱 정직하고, 나는 더욱 거룩하고, 나는 더욱 완벽하고, 나는 더욱 온전하리라 고백하며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는 비록 월급이 작지만, 나는 비록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고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 내게 맡겨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또한 능력으로 열심히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말씀으로 고쳐 변화된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거짓에 살지 맙시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현실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북돋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원히 남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갈 때 더욱 깨끗하고 더욱 온전하고 능력 있게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모두 기록된 것처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 영원히 기록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열망하며 늘 싸워서 움츠러들지 않고 싸워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야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는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이 없고 부족한지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은 명문가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재력이 있어서도 아니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에 섰음을 분명히 기록하였사오니 이제 말씀을 믿고 일어납니다. 맡겨주신 것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최고가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변화되고 능력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의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 질병에 처한 저희들,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요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영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자 존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과 삼으시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소망을 잃어, 이 세상이 구원자가 없어 눈물 흘리고 아파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각기 처소에서 일어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의 일부와 우리의 시간의 일부와 정성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두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함께 일어나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축복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열어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이 축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촬영은 혼자 하고 또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 저한테는 혼자에게 넓은 예배당, 혼자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며, 또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와 나라와 사회의 본이 되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하나교회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소망과 구원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사자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